우리의 입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특별히 가족 또 서로에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 말할 기회도 없고요. 서로 말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이 은혜라는 정말 축복을 하는 이 귀한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고백,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아주 어린 우리 예강이부터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까지 모두가 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예수가 답이다. 아마 예강이도 알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도 알 겁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됩시다. 명쾌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우리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22년이었어요. 근데 오늘 2023년입니다. 또 어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고 또 오늘은 한 해의 새 날,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구분하면서 날짜를 구분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만 해를 따지고요. 새해다, 새해 첫날이다, 1월 1일이다 라는 것을 따지고 압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간은요, 그냥 계속 속절없이 똑같이 흘러가요. 어제 떴던 해도 오늘 뜬 해랑 똑같은 해고요. 뭐 시간이 뭐 구분하고 경계를 나눌 것 없이 어차피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연속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다 그 시간에 연속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제는 2022년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의 새 날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영적 존재,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지난 한 해는 다 지나갔구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하며 또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창조하신 그 증거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오늘 첫날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 한 해를 반성해보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되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가 결정을 하고 작심을 해도 나는 지구력이 없어, 나는 꾸준하지 못해,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결심이 약하고 연약해서 포기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저 역시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심하고 내가 내 결심대로 해보려고 해도 3일 넘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3일째 되면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결심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눈 뜨면서 내가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매일 결심하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고 또 매일매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새날, 새해,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첫날이 되었다고 해서 바다나 산에 가서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본다고 해서 그게 첫날입니까? 새로움입니까? 우리가 어떤 작심을 하고 벽에다가 아니면 어떤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어, 새롭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아요. 너무 간단하고 잘 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가기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움의 비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주는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은요 낡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후패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건물도요 멋지게 새 차를 뽑고 건물을 입주를 하고 분양받아 들어가도 그 건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어린 아이로 생명 충만하게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몸이 낡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벌써 몸이 낡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느끼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은요 낡아지는 것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새로움이 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명 의지하면요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서 날마다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정말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말뿐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어. 영원히 새롭게 살 수 있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그냥 늙어져도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쁨도요 똑같은 기쁨이 반복되면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원한 변함없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날, 오늘 새해 첫날을 정말 새로움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자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거듭난 영,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영의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신앙의 유익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의 존재임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심을 알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된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그런 영상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확언으로 정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난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것이다.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실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 내가 선포하고 아니면 아닌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된다, 나는 끝까지 영원히 잘 된다 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형통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이 풍선에 바람 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루하우,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자아상 분명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이웃들이나 그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너는 나와 하나가 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한 정체성과 자아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등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로 또 감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도망가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빛에 멀어져 어둠이 가득한 삶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되어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처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다 쏟아져 버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온전케 된 자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능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 영의 온전함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 이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새로움을 받고 나서 날마다 새로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도 날마다 새롭자라는 그러한 주제 제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올 2023년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해봤자 아무 도움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실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의 공허함도 없이, 나의 빈틈도 구멍도 없이 성령님이 채우셔서 함께 하신 그러한 든든함을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움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부분에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너가 구하면, 너가 찾으면, 두드리면 내가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돈이 필요하거나 건강이 필요하거나 성공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것들도 구한다면 내가 정말 나의 뜻대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왜 너는 다른 것들은 구하면서, 돈은 구하고 성공은 구하고 건강은 구하면서 왜 성령 구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매일매일 23년 올 한 해 매일매일 내가 주님으로 살리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리라.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내가 실패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늘 첫날 내가 그러면 성령으로 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리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이 신앙생활의 면면이 어떻게 보면 성격과 좀 이렇게 관련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같이 막 뜨겁고 막 적극적인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막 적극적으로 해요. 내가 할게요 막 소리치고 막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조용한 분들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격에 대한 부분은요, 뭐 옳고 그르고 뭐 저 사람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각각이 다른 성격을 가졌을 뿐이고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격을 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된다, 성령 충만 받지 말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요,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성격과 상관이 있다라고 여기지 마셔요. 또 우리가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 교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은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종교가 됩니다. 수행이 됩니다. 고행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성격을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보청기 껴야 돼서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사모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뭐라고 묵상으로 나를 누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에 터져라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통성기도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입술, 혀입니다. 혀. 말은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떠드는 거예요. 막 실수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예수를 말해내게 되고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기도도 내 영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것이 또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리라.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성령 충만,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 충만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들도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서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돌아오는 그날 첫 마디가 나 방언 기도,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내 자식이 학교 가서 1등한 것보다, 1등한 적은 없지만 1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마 더 기쁜 소식이 정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이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이 영적으로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전혀 피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새롭게 사는 방법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지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소소하게 세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이 질병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피에 잠겨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영적인 법칙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새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울 수 있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를 놓치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빼먹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새롭게 되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영혼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새해 첫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첫날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도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면요, 물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천국을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고생만 진딱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천국 살리라, 이런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 가는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내가 천국을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기 때문에 나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내가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이 말 아니면 내가 다른 할 말이 없다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여러분의 영혼과 오늘 새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선한 삶,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고 잊어버리고 소홀하고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세요. 나는 포기하기 쉽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결단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붙잡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영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저도요, 정말 부족한 거 많고 참 연약하고 정말 상한 거 환경 보면 낙심할 일도 정말 많고 포기해야 되나 싶은 그러한 삶, 모습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목사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저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즉시로 내가 단 한순간도 염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바로바로 돌이킵니다. 바로바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고민과 염려가
상황은 그대로여도 염려와 고민이 다 사라져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것,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강한 자,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살짝 바람에도 흔들리고 꺾여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풀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요, 강한 자, 이기는 자,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풍파와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밟고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강한 자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데 육신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아파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평안함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되는 유일한 비결, 이 비결을 알고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과 또 새날, 이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롭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많은 실행들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삶으로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권속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안팎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돕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23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요, 듣고 머릿속에 뇌에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쁘고 만족하다가 내가 왜 삶의 현장에, 내가 일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내가 왜 무기력하고 내가 왜 우울해집니까? 그것은 내가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분명히 분석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다른 데서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올 한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과 나누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또 공무원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정부 기관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에 많은 영혼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예수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다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다 이제 새해 맞이했으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꼭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해서 제가 매일매일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적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 응답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개인의 기도, 서로의 기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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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로움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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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앞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앞밖으로 충만하게 주여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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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번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위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끝까지 죄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